능가경 보고 있습니다. 비유가 계속 나오던 중에 어떤 질문에 대해서냐? 세존이시여 원하옵건대 저를 위해서 같음과 다름 함께 안 함께 유무 또 유무 아님 영원함 영원하지 않음 등을 떠나서 일체 외도가 행할 수 없는 스스로 깨달은 성지로 행한 경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 이어져요. 물음이 진실한 제1의의 경계에 들어가 모든 보살지를 정정하게 하고 열애의 지위에 들어가 무공용의 본래 원력으로 여의 보와 같이 일체의 끝없는 경계를 널리 나타내어 일체법이 모두 자기 마음에 보인 차별임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와 다른 보살들로 하여금 속히 안욕따라 삼약선보리를 깨달아 널리 중생들로 하여금 일체 공덕을 구족해 원만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범부는 지혜가 없어서 마음의 헤아림을 알지 못한다. 쫓아가기 바쁠 뿐 아니면 도망가면 도망가는 거고 여하튼 마음의 헤아림임을 알지 못한다. 허망한 습기가 인이 되어 밖으로 집착한다. 비유하면 하면서 비유가 계속 이어지는 중이었습니다. 아지랑이를 보고 물이라고 착각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오늘 볼 부분부터 보면 비유하자면 불술에 박히는 화륜 실제 수레바퀴가 아니다. 우리 쥐불놀이 같은 것. 어리석은 범부는 취착하지만 모든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지 않다. 외도들도 또한 그러하여 나쁜 견해로 욕망을 즐기고 같음과 다름 함께 안 함께 요 함께는 한자가 뭔지 구족하다 할 때 구자인데 함께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구족이든 안 구족이든 등에 집착해 일체법을 낸다. 비유하면 물거품은 파리구슬과 비슷해 어리석은 범부가 진실이라 집착해 빨리 달려가 취하려는 것과 같다. 그러나 그 물거품은 구슬이 아니고 구슬이 아닌 것도 아니어서 취하려고 해도 취할 수 없다. 외도도 또한 그러하여서 나쁜 견해로 분별한 습기에 훈습되어 있지 않은 것이 생기게 된다고 말해서 연에 의해서 존재함을 무너뜨린다. 여기에 주석 있어서 보면 10권경에는 지금 보는 거는 7권 번역본 경이고 그가 있지 않은 법을 말해 인연의 의지에 생겼다고 하고 또한 실로 법이 없어지는 것이 있다고 말한다 라고 했다. 범부는
외도는 또 그러하여서 나쁜 견해로 분별한 습기에 훈습되어서 늘 생으로 밖에 얘기를 못한다. 있음이든 없음이든 다 조작한다, 만든다. 또한 대여 세 가지 량, 현량, 비량, 성언량. 세 가지 양을 세우고 성지로 안으로 깨달은 성지로 안으로 깨달은 성지로 이자성법을 떠나 성품이 있다는 분별을 일으킨다. 대여 모든 수행자는 심, 의, 식을 전, 의해 능치와 소치를 떠나 열애지에 스스로 깨달은 성스러운 법에 머물러 유와 무에 대해서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 대여 모든 수행자가 만약에 경계에서 유와 무의 집착을 일으키면 곧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하는 것이다. 네 가지 상에 관해서 이렇게 아상, 인상 아니면 중생상까지 이제 간간히 나오다가 이렇게 묶어서는 처음 등장을 말씀을 하세요. 대여 일체 모든 법의 자상과 공상은 이 화신불이 말씀하신 것이지 법신불이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 대여 화신불이 법을 말씀하신 것은 단지 어리석은 범부가 일으키는 견해에 따른 것으로 화신불이 법을 말씀하신 것은 어리석은 범부가 일으키는 견해에 거기에 따른 거다. 스스로 깨달은 성지의 삼매에 즐거움의 경계를 나타내 보인 것은 아니다. 대여 비유하면 물 가운데 나무의 그림자가 나타남이 있으면 그것은 그림자도 아니고 그림자가 아닌 것도 아니다. 나무의 형상도 아니고 나무의 형상이 아닌 것도 아닌 것과 같다. 외도도 또한 그러하여서 온갖 견해에 훈습되어 자기 마음을 알지 못해 같음과 다름 등에 대해서 분별을 낸다. 물 가운데 나무 그림자가 나타나면 그것은 그림자도 아니고 그림자가 아닌 것도 아니다. 그런데 이제 그림자냐 그림자 아니냐 이제 거기 그 문제로 따진다고 시간을 다 보낸다. 그것을 수행으로 삼는다. 외도는. 대여 비유하자면 맑은 거울은 분별함이 없어서 온갖 연애, 수순해 모든 색상을 나타내는데 그것은 상도 아니고 상 아닌 것도 아니어서 상을 보지만 상이 아닌 것과 같다. 어리석은 범부는 분별에 상이라는 생각을 낸다. 외도도 또한 그러하여서 자기 마음에 나타난 갖가지 형상에 대해서 같음, 다름, 함께, 안 함께 등 모양에 집착한다. 대여 비유하면 산골짜기의 메아리가 바람, 물, 사람 등의 음성의 화합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과 같이 그것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소리를 듣지만 소리가 아닌 것과 같이 외도도 또한 그러하여서 자기 마음이 분별한 훈습의 힘 때문에 같음 다름 또 함께 안 함께 구족 안 구족 등의 견해를 일으킨다. 대여 비유하자면 대지에 초목이 없는 곳에 햇빛이 비치며 아리자랑이의 물결이 움직이는 것과 같이 그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전도된 생각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리석고 못난 범부도 또한 이와 같아서 시작이 없는 때로부터 희론의 악습에 훈습되어 성지로 스스로 깨달은 법성의 문 가운데서 생겨나고 머물고 소멸하며 같음과 다름, 있음 없음, 함께 안 함께 등의 성품을 본다. 대여 비유하자면 나무로 만든 사람과 목각인형, 시체를 일으켜 세우는 것은 비사사와
비사사는 피와 고기를 먹는 귀신. 또 비사사와 기관, 이거는 기계 장치의 힘 때문인데 동요하고 운전의 말과 행동이 끊어지지 않으면 지혜가 없는 사람은 진실이라 어쩌고 살아있다 착각한다. 어리석고 못난 범부도 또한 이와 같아서 외도를 쫓아서 모든 나쁜 견해를 일으켜 같음 다름 등 허망한 언설에 집착한다. 그러므로 대하여 마땅히 성지로 깨달은 법 가운데서 생겨나고 머물고 소멸하고 같고 다르고 있고 없고 함께 안 함께 등 일체 분별을 떠나야 한다. 또한 대하여 모든 부처님의 설법은 사구를 떠난 것으로 이른바 같음과 다름, 함께함과 함께하지 않음, 있음과 없음 등의 건립과 비방을 떠난 것이다. 사구, 있다, 없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이런 다 이제 희론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중이죠. 대여 모든 부처님의 설법은 사제와 고심멸도 그러면 연기, 멸도와 해탈을 그 으뜸으로 삼았는데 뛰어난 승성, 자제, 숙작, 자연, 시간할 때 시, 미진 등과 더불어 함께 상응하는 것은 아니다. 대여 모든 부처님 설법은 미혹, 미욕과 지혜라는 두 가지 장애를 청정하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미혹도 청정하게 하고 지혜 또한 장애다 청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부처님의 설법은 차례로 108구의 무상법 가운데 머물게 해 모든 승의 지위의 모양을 잘 분별하는 것이 마치 장사하는 주인이 사람을 잘 인도하는 것과 같다. 또한 대여 네 종류의 선이 있다. 참선선자 무엇이 네 가지인가 이른바 어리석은 범부가 행하는 선, 뜻을 관철하는 선, 진열을 반연하는 선, 모든 열의 선. 대여 무엇을 어리석은 범부가 행하는 선이라고 하는가? 이른바 성문과 영각의 모든 수행자가 인무아로 나와 다른 사람의 몸이 뼈로 서로 이어져 있음을 보고 모두 무상하고 괴로운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모습이라고 아는 것이다. 이와 같이 관찰하고 굳게 집착해 버리지 않고 이와 같이 관찰하고 굳게 집착해 버리지 않고 이와 같이 관찰함으로써 굳은 집착을 이제 부드럽게 한다. 굳게 집착해 버리지 않고 점차 더 뛰어난 무상별정에 이른다. 이것을 어리석은 범부가 행하는 선이라고 한다. 무엇을 뜻을 관찰하는 선이라고 하는가? 이른바 자상과 공상과 인무아를 알고 나서 또한 외도와 나와 남이 함께 짓는 것을 떠나 법무아와 모든 지위의 모양과 뜻을 수순에 관찰한다. 이것을 뜻을 관찰하는 선이라고 한다. 무엇을 진열을 반연하는 선이라고 하는가? 이른바 만약 무아에 둘이 있다고 분별하면 인무와 법무와 성문에 눈을 뜬다. 그러면 초선부터 구차재정으로 얘기를 해서 그와 같이 열반을 이야기를 한다. 아라한을 이야기를 한다. 인무하다. 법무와는 모르는 거다. 지금 말한 어리석은 범부가 행하는 선, 첫 번째 선.
그름으로써 인무와에 머무는 거고 첫 번째 선은 두 번째 뜻을 관찰하는 선은 그렇게 자상공상 인무와 알고 나서 법무화와 모든 지위의 모양과 뜻을 수순에 관찰하는 것까지 두 번째, 세 번째 진열을 반영하는 선은 무아에 둘이 있다고 분별하면 인무와 법무와 분별하면 이것은 허망한 생각이다 마냥 여실하게 알면 그러한 생각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을 진열을 반연하는 선이라고 이른다. 인무와 법무와에 대해서 이제 구분이 필요 없는 이제 그러한 무아를 눈뜬 입장이다. 무아하면 무아하지. 뭘 또 인무와 법무아를 말씀하시냐? 왜냐하면 무아를 엄격하게 보면 무아를 모르면서 하지만 경전에 나와 있는 그대로 나는 수행했고 또 거기에서 말하는 무아를 눈 떴을 때에 대한 그러한 경계도 나도 몸으로 느끼고 나 무아를 깨달았다. 하지만 큰 눈으로 봤을 땐 저거를 무아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구분을 지어서 인무와 법무와 역시나 방편으로 그래서 이렇게 선을 네 종류로 나눠서 1단계 선은 인무와 2단계 선은 법무와 지금 3단계 보고 있는 건 인무와와 법무와의 구분이 필요 없어진 그러한 무아 진열을 반열하는 선이라고 이른다. 무엇을 모든 열의 선이라고 하는가? 이른바 부처님의 지위 불지에 들어가 스스로 깨달은 성지의 세 가지 즐거움 머물러 모든 중생을 위해 부사이한 일을 하는 것이다. 이것을 모든 열의 선이라고 한다. 그때 대보살마사리 다시 부처님께 세존이시여 모든 부처님 열애께서 말씀하신 열반은 어떤 법을 이르신 겁니까? 열반은 도대체 뭡니까? 왜냐? 이 지금 직전에 본 것만 해도 네 종류의 선으로 그러면 어리석은 범부가 행하는 선 이거 한 사람도 나는 열반을 이루었다. 열반에 올랐다. 이렇게 말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선에서도 다 똑같이 말할 텐데 열반을 어떻게 열애께서 말씀하신 열반은 어떤 법을 이루신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대개 일체식의 자성의 습기와 장식의 의식 아래하식 또 의식의 견해의 습기가 바뀐 것을 나와 모든 부처님은 열반이라 이른다. 곧 이것은 모든 법의 성품이 공한 경계다. 뭘 열반이라고 하냐? 일체식의 자성의 습기와 장식 또 의식 이 견해의 습기가 바뀐 것 앞에서도 바뀐 것 식을 떠났다 식을 멸했다 삼매에 들어가서 깊은 선정에 들어가서 나는 이제 식이 끊어졌다. 하지만 습기가 있음을 보지 못하고 착각하는 거다. 제 앞부분에서 그래서
이 식에 대해서 바뀌었다 내지는 변했다, 이를 열반이라고 한다. 이것을 바뀌는 것으로서 말씀을 하세요. 지금 능가경에서는. 또한 대하여 열반이란 것은 스스로 깨달은 성질로 행하는 경계로 단상, 단견, 상견, 유무를 멀리 떠난 것이다. 무엇을 상이 항상 상자 아니라고 하는가? 이른바 자상과 공상의 모든 분별을 떠난 것이다. 이것이 상이 아닌 거다. 항상하지 않은 것. 분별을 떠나는 것이 항상하지 않는 거다. 무엇을 단이 아니라고 하는가? 단멸이 아니다. 무엇이? 이른바 과거 미래 현재의 일체 성인이 스스로 깨친 지혜로 행하는 것. 자상과 공상의 모든 분별을 떠난 것이 상이 아닌 것이고 항상하지 않음. 또 과거 미래 현재의 일체 성인이 스스로 깨친 지혜로 행하는 것. 이것이 단이 아닌 것. 또한 대여 대반열반은 무너지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만약 죽는 것이라면 마땅히 다시 태어날 수 있다. 만약 무너지는 것이라면 마땅히 이것은 유의가 된다. 대반열반은 무너지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죽는 것이면은 다시 태어나는 거고, 무너지는 것이라면 또 유의가 된다. 그러므로 열반은 무너지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것으로 모든 수행자가 돌아갈 것이다. 또한 대하여 버릴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으며 단멸한 것도 아니고 영원하지도 않고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기 때문에 열반이라 이른다. 또한 대하여 성문과 영각은 자상과 공상을 알아 심란함과 시끄러움을 버리고 떠나 전도를 일으키지 않고 분별을 일으키지도 않는다. 그들은 그 가운데서 열반이라는 생각을 낸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문영각이 말하는 열반은 자상공상을 알아서 심란함과 시끄러움을 버리고 떠나서 심란함, 시끄러움을 이제 버려서 분별을 일으키지 않고 식을 일으키지 않고 이제 그 가운데서 열반이라는 생각을 낸다. 또한 대여 두 종류의 자성상이 있다. 무엇이 두 종류인가? 이른바 집착하는 언설의 자성상, 그리고 집착하는 모든 법의 자성상. 집착하는 언설의 자성상이란 것은 시작이 없는 때부터 희론에 집착한 언설의 습기 때문에 일어난다. 집착하는 모든 법의 자성상이란 것은 모든 법이 자기 마음에 나타난 것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자성상, 시작이 없는 때로부터의 희론에 집착한 언설의 습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과 또 모든 법이 자기 마음에 나타난 것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 두 개로 구분해서 자성상. 그만큼 역시나 이것도 그냥 두 번째 걸로 다 한꺼번에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당연히 그만큼 첫 번째 것, 즉 희론에 집착하는 것에 대해서 그만큼 크게 경계하는, 모르는 결에 왜 부처님 법을 따르고 깨달으려고 하고 경전을 보냐, 깜빡하면은 그냥 그 자체에 희론에 즐거움이 있다.
모르는 것을 내가 알게 되고 아는 만큼 또 말 그대로 희론을 할 수 있고 또 같은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 다른 또반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다 거기에 빠져 있더라. 대종고 스님도 결국은 사대부들을 그런 부분들을 이제 거의 모든 편지에서 지적하신 거고 배워가지고 조사 선사 스님들의 깨달은 기연에 대해서 책으로 배워서 그러고 그것을 흉내내면서 또한 대여 모든 부처님은 두 종류의 가지가 있어서 가지, 가호 또는 가피, 가지는 부처님의 가호를 받아서 병, 재난, 부정 따위를 없애려고 기도하는 것. 부처님의 자비심이 중생에게 베풀어지고 중생들의 믿음이 부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것. 가피는 부처님이 자신의 힘을 베풀어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 두 종류의 가지가 있어서 모든 보살들을 가지해 부처님 발에 정례하게 하고 온갖 뜻을 청해 묻게 한다. 모든 부처님은 두 종류의 가지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말도 보면 모든 보살들이 믿음을 일으켜서 부처님께 귀의하여서 법을 구하고 이러한 것이 부처님께서 가지하신 것이다. 이른바 삼매에 들어가게 하는 것. 첫 번째는 몸을 그 앞에 나타내어 두 번째는 몸을 그 앞에 나타내어 손으로 정수리에 물을 뿌려주는 것, 관정하는 것. 삼매에 들어가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놔두셔서 관정하시는 것. 대여 초지보살 마하살은 모든 부처님의 가지하시는 힘을 입기 때문에 보살 대승 광명정 선정에 들어간다. 이 삼매에 들어가면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 널리 그 앞에 나타나시어 몸과 말로 가지하시는데 금강장 보살과 그 밖에 이와 같은 공덕의 모양을 성취한 보살 마살 같은 이들이다. 이 삼매에 들어가면 부처님의 가지를 입어서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놔두셔서 몸과 말로 가지하신다. 대여 이 보살 마하살은 부처님의 가피력을 입고서 삼매에 들어가 백천겁 동안 모든 성근을 쌓아서 점점 모든 지혜에 들어가 능치 그리고 소치의 모양을 잘 통달해 법은지에 이른다. 큰 연꽃의 미묘한 궁전에 머무르면서 보배로 된 자리에 앉아 동류의 보살들에게 둘러싸여 머리에는 보배관을 쓰고 몸은 황금의 첨복화색과 같고 첨복은 참팍하의 음차 황금빛의 꽃을 피우는 그런 나무인 모양입니다. 가득 찬 보름달과 같이 큰 광명을 낸다.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 연꽃 같은 손을 펴서 그 자리 위에서 그 정수리에 물을 뿌려주신다. 마치 전류왕의 태자가 관정을 받고서 자제함을 얻는 것과 같다. 모든 보살도 또한 이와 같다. 이게 두 종류의 가지다. 모든 보살 마하살도 두 종류의 가피력에 가지되기 때문에 곧 일체의 모든 부처님을 칭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볼 수 없다.
또한 대여 모든 보살 마살은 삼매에 들어 신통을 나타내어서 설법한다. 이와 같이 일체는 모든 부처님의 두 종류의 가피력에 연유한다. 대여 만약 모든 보살들이 부처님의 가지를 떠나 설법할 수 있다면 곧 모든 범부도 또한 마땅히 설법할 수 있다. 대여 산, 수, 풀, 나무, 성곽, 궁정과 모든 악기도 열애가 이르는 곳에서는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오히려 법음을 펴거늘 하물며 마음이 있는 기머거리, 장림, 벙어리가 괴로움을 떠나 해탈함에 있어서랴. 대여 열애의 가피력은 이와 같이 광대한 작용이 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 가지의 이야기가 두 종류의 자성상 말씀하시고 또 두 종류의 가지를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그 직전에는 이제 지금 애초에 열반을 물은 거였고 모든 부처님 열애께서 말씀하신 열반은 어떤 법을 이루신 겁니까? 열반은 이러이러하다. 대반열반도 말씀을 하시고 성문영각은 대반열반이 아니다라는 걸 또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두 종류의 자성상 그 다음에 두 종류의 가지가 있어서 가피가 있어가지고 삼매에 들게 하시고 거기에 들어갔을 때 관정을 주시는 모양을 쭉 보여주시고 모든 보살도 또한 이와 같다. 이것이 두 종류의 가지다. 모든 보살 마살도 두 종류의 가피력에 가지되기 때문에 일체 모든 부처님을 칭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볼 수 없다. 또한 대여 모든 보살 마살은 삼매에 들어 신통을 나타내어서 설법을 한다. 이와 같이 일체는 모든 부처님의 두 종류의 가피력에 연유한다. 만약에 모든 보살이 부처님의 가지를 떠나 설법할 수 있다면 곧 모든 범부도 또한 마땅히 설법할 수 있다. 대여, 산숲 등등 열애가 이르는 곳에서는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오히려 법음을 펴거늘 열애가 이르는 곳에서는 산이든 숲이든 풀이든 다 통째로가 법음을 편다. 법의 음성을 편다. 그러면 뭐 산에서 나는 이런저런 소리, 새소리든 뭐 등등 할 것 없이가 통째로가 다 법음인데 하물며 마음 있는 기머거리 장림 벙어리가 괴로움을 떠나 해탈함에 있어서랴. 대여 열의 가피력은 이와 같이 광대한 작용이 있다. 다 그러면 통째로가 법음이다. 무슨 까닭으로 대보살이 다시 부처님께 사르기를 무슨 까닭으로 열애께서는 그 가피력으로 모든 보살들로 하여금 삼매와 수승한 지위 가운데에 들어가게 해 손으로 그 정수리에 물을 뿌리십니까? 무슨 까닭으로 그렇게 하십니까? 부처님께서 대여 그들로 하여금 마구니의 업과 모든 번뇌를 멀리 떠나도록 하기 위해서다. 성문지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며 속히 열애지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며 얻은 법을 더욱 증강시키기 위해서다. 그러므로 모든 부처님께서는 가피력으로 모든 보살을 가지하신다. 대여 만약 이와 같지 않다면 그 보살은 곧 외도나 성문이나 마의 경계 중에 떨어져서
무상 보리를 얻을 수 없다. 그러므로 열애는 가피력으로 모든 보살을 거두시는 것이다. 대보살 마하살이 다시 부처님께 사례기를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연기에 대해 이것은 짓는다. 지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이지 자체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외도도 또한 승성, 자제, 시간, 미진 등이 모든 법을 낸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부처님 세존께서 단지 이름을 달리해 연기를 짓는다고 말씀하셨을 뿐 뜻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소리 아닙니까? 역시나 마찬가지로 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외도들이 그러면 승성, 자제, 시간, 또 아니면 미진 등등 이런 것이 모든 법을 일체법을 낸다 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세존이시여 외도도 또한 작자 조물주에 의해서 무로부터 유가 생긴다고 말합니다. 세존께서도 또한 인연에 의해서 일체 제법이 본래 무에서 생겨나고 생겨나서는 멸로 돌아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무명이 쭉쭉쭉 노사를 연으로 한다면 이것은 인이 없음을 말씀하신 것이지 인이 있음을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세존께서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이것과 저것이 일시에 건립되고 순서대로 상대한 것이 아니라면 그 뜻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외도의 말이 뛰어나고 열의 말은 뛰어나지 않습니다. 좀 허점이 있습니다. 세존께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연기법에 대한 설명. 기본 설명이 이러한 건데 연하여서 일어났다. 연기. 만약 이것과 저것이 일시에 건립되고 순서대로 상대한 것이 아니라면 그 뜻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좀 말을 다듬어 보면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그러면 이것저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면 그럼 이것저것은 애초에 무에서 어쨌든 간에 한번 뿅 하니 그게 뭐 조물주가 만들었다고 하든 어떤 식으로든 간에 그런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저것의 뭐 원인이다, 조건이다, 순서를 이야기하는 건데 왜냐하면 외도는 이는 연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이 아니지만 생겨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신 것은 과는 인을 기다리고 이는 다시 인을 기다립니다. 이와 같이 전전하면 끝이 없다는 허물을 이루게 됩니다. 시작에 대한 설명 그냥 무시 이래로 그러면은 그냥 시작이 없음으로부터 그러면은 원인은 또 그 원인의 원인 거슬러 올라가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 비어 있다 지금 논리로 또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곧 인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인과에 대해서, 아니, 연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부터는 다음에 또 보고. 이런 질문들을 지금 대가 대표해서 묻고 있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경전을 보아나감에 있어서 일어날 수 있는 궁금증으로 이야기를 하든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외도의 입장에서 공격하는 그러한 질문들일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지금 우리 니까야에서 의 방식은 조금 얘기를 해주다가 저쪽에서 처음부터 인연이 짧을 것 같으면 그게 싸우려고 와서 그렇든, 아니면은 알고 싶어서 묻지만 여전히 모양을 가지고 묻는 것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든, 그러면은 무건하셨다. 그 무건하신 부분을 말로 설하시는 가운데, 설하신다면은 이와 같이 설하실 거다. 그렇게 또 볼 수 있겠죠. 이 대승의 입장이 전제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사실 간단하게 인연 없으면 그러면은 부처도 제도할 수 없다. 이래 버리면은 그냥 지나가는 거지만, 한 명도 빠뜨리지 않기 위한, 그러면 무건으로서 지나가 버리지 않기 위한 그런 노력이라면은 노력. 뭐 여튼 간에 잘 봤습니다. 쉬었다 정진합시다.